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계시록 7장 1절부터 주시는 말씀 18번째 귀한 말씀으로 14만 4천과 순교자의 수에 대한 말씀, 우리가 함께 이 귀중한 은혜 가운데 세움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특별히 마지막 종말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14만 4천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너무나 잘못 우리가 이해되어져 있고, 그리고 많은 이단들이 바로 이 14만 4천을 우러먹고 있는 그런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있는 그대로 우리가 14만 4천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아니하면 우리도 실수할 수 있고 우리도 잘못된 길을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에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문자적으로 역사적으로 순차적으로 되어져 있는 이 말씀 위에 꼭 우리가 세움을 받고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먹고 또한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우리가 계시록 6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두 중인 순교자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수가 차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래서 그 목뱀을 받은 자들이 제단 아래에서 주님께 탄원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피를 언제까지 신원해 주시지 않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합니까? 하고 그들이 그렇게 탄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주님께서 그들에게 흰옷을 주시면서 주의 종들도 또 너희 형제들도 죽임을 당하기까지, 그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고, 그러면서 그 순교자가 차야만 예수님의 재림이 일어날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뱀을 받은 그 순교자 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리고 자기의 가진 증거를 증거하다가 목뱀을 받은 그 순교자의 수가 얼마나 귀중한지, 그 수가 차기 전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의 주님으로 오실 수 없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흰옷을 받고 보좌와 면류관과 천년 왕국의 왕권을 받은 어린 양의 신부가 되어짐을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계시록 7장 오늘 본문에 보면은 입맞은 자의 수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입맞은 자의 수는 살아서 들림받은 성도이며 그들은 환난의 바람에 불 때 하나님의 입맞고 보호를 받아 일곱째 나팔에 들림을 받아 혼인잔치의 하객으로 그들은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너무나 많이 14만 4천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바는, 많은 사람들이 14만 4천에 들기를 원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14만 4천에 드는 것보다 우리가 목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증거를 증거하다가 순교자로 드려지는 것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하늘과 땅 차이에 그러한 엄청난 축복이 다르다는 것, 상급이 다르다는 것, 영광이 다르다는 것, 그리고 그 모든 은혜가 다르다는 것을 꼭 깨닫는 이 시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14만 4천에 들기 위해서, 그래서 14만 4천에 들기 위해서 기도도 하고 그리고 열심히 신천지를 쫓아다니면서 14만 4천 지금 몇 자리 안 남았다 그래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려고 막 그냥 그렇게 14만 4천이 되려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열심을 내는데, 사실상 14만 4천은 유대인들입니다. 절대로 이방인들이 아닙니다. 이방인은 능히 인간이 셀 수 없는 수많은 무리들이 바로 들림을 받게 되죠. 환난 중간에 올라오는, 그래서 일곱째 나팔에 올라오는 그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아야 할 것은요 14만 4천은 유대인들이고, 그리고 능히 셀 수 없는 그 많은 흰옷을 입은 무리들이 들림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하늘 장막을 마련해 주시고 그들의 눈물을 씻으면서 예수님이 그들의 이제는 목자가 되세요. 아내로 삼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거 아닙니다. 그냥 목자장이신 예수님에게 인도함을 받는 그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4만 4천을 꿈꾸고 그거를 소원하고 거기에 들기 위해서 발버둥 칠 게 아니라 우리는 순교하여
주님의 아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순교자의 그 영광에 들어가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다가 순교자와 그리고 14만 4천과 셀 수 없는 이방인들을 서로 비교해 놓았습니다. 이걸 보면서 야, 정말 우리가 야무진 꿈을 가져야 되는데, 당찬 꿈을 가져야 되는데, 더 높은 꿈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가 14만 4천의 그 유대인들 숫자고 이방인들은 능히 셀 수 없는 엄청난 1억, 2억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능히 셀 수 없는 이방인의 숫자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잘못 구하고 있었구나. 여러분, 이제는요, 우리의 목표는 순교자의 수에 들어가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계시를 먹고 1260일 땅끝까지 모든 나라와 족속과 민족과 방언에게 나아가서 그곳에서 순교의 제물로 드려져서 우리 당당하게 순교자의 수를 채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 순교자의 수를 채웠던 그 사람들이 받을 복을, 그 축복을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 수가 차기까지 재림이 미루어집니다. 이거 엄청난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동역자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 순교자의 수를 채워야 하는데, 그 사람이 두중인 사역을 안 하고 순교를 안 하게 되면, 순교의 수가 채워지지 않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의 주님으로 오실 수 없어요. 천년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 정도로 순교자의 수는 절대적인 겁니다. 이거는 꼭 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숫자는 몰라요. 그러나 그 수가 차기까지 너희는 잠깐 기다리라고 그러고 흰옷을 주면서, 그리고 이제는 그 수가 차기 전에는 절대로 예수님의 이 모든 심판과 재림과 천년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없음을 너무나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가 차기까지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수를 채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내가 두중인으로서 이제는 말씀을 먹고 나아가 순교의 수를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죽지 아니하면 주님 오실 수 없대요. 우리가 순교의 숫자를 채우지 못하면 주님이 이 땅에 재림의 주님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꼭 그 순교의 수를 채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순교의 수를 채웠던 그 사람들에게 보좌가 주어집니다. 면류관이 주어집니다. 흰옷을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어린 양의 아내로 우리가 당당하게 주님의 신부가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아내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아내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받은 그 모든 영광과 존귀와 부귀가 다 그 아내인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린 양의 아내가 되어질 뿐만 아니라 주님이 마련해 주신 천국이 아니라 천성에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우리가 되어서 천성에 들어가는 이 축복이 주어짐을 꼭 깨닫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천년왕국의 심판의 권세. 여러분, 우리가 보좌에 앉아서 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은 이제 보좌들이 있는데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의 권세를 받았더라. 우리가 심판의 권세를 받아요. 그래서 1000년 동안 우리가 왕으로 보좌에 앉아서, 그리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1000년 동안 우리가 천년왕국의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그리고 그들을 인도하게 됨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귀한 복 중의 복은 백보자 심판이 면제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천년왕국의 심판의 권세를 가진 우리가 심판장이 되었는데, 심판하는 우리가 면책특권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심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백보자 심판대 앞에 면제특권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대로 왕의 권세를 가지고 왕의 영광을 가지고 천성으로 들어가게 되어짐을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백보자의 심판이 면제되어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정말 엄청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백보자 심판이 면제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계시록 우리 다 같이 찾아서, 이 부분을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이 부분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1장 24절 말씀입니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성문들은 낮에 도무지 닫히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 여기 보면 사람들이 땅에서 천년 왕국에
왕으로 그렇게 보좌에 앉아서 다스렸던 그들이 그 영광을 가지고 그대로, 여러분, 백보자 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그대로 우리가 천성에 들어가게 됨을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음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14만 4천과 셀 수 없는 그 많은 이방인들, 1억이 될지 2억이 될지 20억이 될지 우리가 알 수 없죠. 능히 셀 수 없는 그 이방인의 흰옷을 입은 사람들을 여기에서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12지파의 숫자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14만 4천은 이스라엘의 12지파의 그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확하게 14만 4천만이 들림을 받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핵전쟁에서 보호를 받고 들림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환난 가운데 나오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핵전쟁에서 보호받고 들림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혼인잔치의 하객으로 초청을 받은 사람입니다. 천사도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 계시록 19장에 가서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9장에 보면은 이들에게도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19장 9절,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물론 복이 있긴 있어요. 천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거예요. 하객으로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혼인잔치에 그렇게 우리 두 증인들은 주님의 신부가 되어서, 아내가 되어서 신부로 드려지지만 이들은 우리의 혼인잔치에 구경 온 사람들이에요. 잔치에 참석한 거예요. 그러나 복이 있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들은 혼인잔치의 하객일 뿐만 아니라 목자의 양으로 예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위로가 있게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 부분을 우리 함께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7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보면은 여기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14만 4천, 각 지파마다 1만 2천이요 1만 2천이요 하면서 12지파의 이름들이 쭉 나오면서 여기에 이제 14만 4천의 그 숫자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방인들을 포함된 숫자가 아닙니다. 오직 유일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숫자입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은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각 나라와 족속과 민족과 방언에서 엄청난, 능히 셀 수 없어요. 이건 너무나 많아요. 1억이 될지 2억이 될지 10억이 될지 20억이 될지 뭐 80억이 될지 우리는 몰라요. 셀 수 없어요. 숫자는 정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숫자가 이제 이들이 들림을 받은 사람입니다. 전 목사님은 어떻게 그들이 들림받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요, 들림받은 거라고 정확하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보겠습니다.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을 입은 자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고 묻습니다.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 가운데서, 7년 대환난이죠. 7년 대환난 가운데서 나오는 자인데, 영어 성경에 보면요 미드스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간입니다. 7년 대환난의 중간이 일곱째 나팔이 불잖아요. 그래서 일곱째 나팔에, 그 큰 나팔에, 마지막 나팔에, 그 나팔에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인데 어린 양의 피와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우리 두 증인들이 땅끝까지 나가서 회개를 외치고 짐승표 받지 마라, 예수님 오신다, 신부 단장하라, 우리가 외친 그 의리의 그 두 증인 사역자들의 음성을 듣고 그 복음을 듣고 그들이 예수님의 피로 정결하게 되고 옷을 깨끗하게 이제 흰옷으로 그렇게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고 보좌 앞으로 끌어올라갔습니다.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더라. 그래서 장막을, 하늘 장막을 치셔서 그들이 그곳으로 들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임시 장소입니다. 이 장막은 바로 우리들이 혼인할 그 혼인 예식의 그 장막입니다.
저희가 다시 줄이지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여기 보면 보좌에 계신 어린 양의 아내입니까? 아니면 양입니까? 양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능히 셀 수 없는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 들림을 받았는데 그들은 목자이신 예수님 어린 양의 양일 뿐이에요. 목자이신 예수님의 양일 뿐입니다. 그리고 여기 성경을 보겠습니다. 목자의 양이고 그 다음에 17절입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물을 씻어주는 위로가 있을 뿐이지 그들은 예수님의 신부도 아니고, 그리고 이들은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아서 흰옷을 입고 그곳의 잔치에 참여한 하객일 뿐이다 라는 것을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에 14만 4천이 있고 능히 셀 수 없는 흰옷을 입은 이방인들이 있습니다. 그 입 맞고 보함을 받아 3차전에 보함을 받고 핵전쟁에서 살아남아서 이제 일곱째 나팔에 들림받는 그들이 바로 7장 1절부터 등장하는 바로 입 맞은 자의 수입니다. 여러분, 입 맞은 자의 우리는 거기에 소망을 갖지 말고 입 맞고 들림받자가 소원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받는 아내가 되는, 예수님의 사랑받는 아내가 되는 순교자의 수를 채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너무나 귀중한, 우리가 14만 4천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고 있는 바, 그리고 14만 4천이 유대인들의 숫자였는데 이방인이라고 우리가 착각하고 있었던 거 여러분 떨쳐버리길 바랍니다. 그리고 14만 4천은 3차전에 죽지 않고 그리고 일곱째 나팔에 환난 가운데 들림받은 자들이고 기껏해야 예수님의 목자이신 예수님에게 끌려다니는 양에 불과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물을 씻어주는 것에 불과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렇게 섬기는 자로 끝나고 우리는 당당하게 보좌에 앉아 멸관을 쓰고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의 당당한 아내로, 그리고 우리가 무엇보다도 심판의 권세를 받고 천년 동안 왕노릇 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거룩한 성에, 그리고 또 우리가 백보자의 심판을 면제받는 이 특권, 이 영광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 순교자의 수를 채웁시다. 그래서 우리 순교자가 되어서 투증인이 되어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고 이 영광 가운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한국에 있는 그 많은 교인들이 성경 말씀을 제대로 해석을 못해가지고 그냥 14만 4천에 들겠다고, 여러분 당신이 유대인이 되겠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유대인이 될 수 있습니까? 아니 우리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이스라엘 자손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이방인으로서 능히 셀 수 없는 그 무리가 되어지는데 거기에 만족하지 말고, 물론 천사도 그렇게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 청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고, 청함을 받은 것도 복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복 중에 복인 예수님의 사랑받는 아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계시록 7장 1절부터 나오는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여기 보면 이 일 후는 이제 인장이 열리지 않았습니까? 첫째 인부터 이제 열리기 시작해서 여섯째 인까지 열린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그래서 이 세상에는 지금 이제 이 일 후에 여섯째 인이 열리고 나서, 여섯째 인이 뭐였습니까? 자연 붕괴예요. 그래서 이산화탄소 그리고 온실 효과로 인해서 지구가 지금 막 그냥 홍수가 나질 않나, 그리고 사막에 눈이 내리질 않나, 정말 별별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하루아침에 비 한 번 안 오던 그 사막 지역이 그냥 홍수로 넘쳐버리고, 그래서 두바이가 그냥 막 비행기가 둥둥 떠다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별 희한한 일이 많이 나요. 그리고 또 우박이 한여름인데도 그냥 막 주먹만한 우박이 떨어지질 않나. 정말 희한한 일들이 지금 전 세계
기후 변화로 인해 가지고 기후 온난화로 인해서 그리고 아시아 국가들 그 인도네시아나 베트남이나 필리핀이나 태국 같은 데 가보면요, 거기 가면 눈 뜨고 길을 걸어 다닐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왜 눈 뜨고 못 다닙니까? 너무나 매연이 꽉 차 있어 갖고 오토바이에서 뿜어내는 매연들, 그리고 또 공장에서 뿜어내는 엄청난 그 이산화탄소들로 인해 가지고 눈 뜨고, 아니 낮인데도요 진짜 해가 안 보이고 달이 무옇게 아예 달이 뜨지도 않고 별도 볼 수 없는 그러한, 그래서 마스크를 2개씩 막 하고 다녀도 막 쾌쾌해가지고 눈을 뜨고 다닐 수 없을 만큼, 그래서 그렇게 지금 동남아시아 일대 국가들 그리고 중국 다시 이제는 코로나 시대가 끝나면서 다시 매연이 피어오르는, 여러분 지금 6째 인이 확실하게 열려서 전 세계가 지금 이렇게 또 다시 이산화탄소로 인해서 아예 컨트롤할 수 없는 지금 이런 막바지에 다다랐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너무나 심각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일 후에 이제는 벌어지는 것은 4개의 바람을 붙잡고 있는, 세계 지도를 펴놓고 보면요, 북쪽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싸우고 있고, 그다음에 그 밑으로 내려가면은 중동 그곳에서 이스라엘과 지금 팔레스타인이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의 북한과 남한이 싸우고 있고, 그다음에 이쪽 남쪽에 대만하고 중국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요 6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모든 전자칩들 전 세계 대한민국하고 그다음에 대만이 가장 많이 생산합니다. 그래서 이 전자칩을 가장 많이 생산하는 국가가 바로 삼성전자 대한민국이고, 그리고 대만의 모든 전자칩의 거의 80% 이상을 생산하는 국가들입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전략연구소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한국에 투자하지 않겠다. 그리고 대만에 투자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한국은 북한하고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분쟁 지역이기 때문에, 전쟁이 곧 일어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에 투자하지 않겠다. 그리고 또 대만에 투자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대만도 중국하고 전쟁이 붙는 분쟁 지역이기 때문에 그곳에 더 이상 돈을 투자하지 않겠다. 6년 동안 우리는 일본에만 투자하겠다. 일본은 분쟁 지역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본에 막대한 지금 엄청난 돈이 일본으로 투자되어지고, 유럽에서도 미국에서도 전 세계에서 이제는 일본에 바로 이 칩을 만드는, 반도체를 만드는 그 모든 공장들을 다 일본에 투자하고 일본에 짓겠다. 그래서 지금 일본이 대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한국도 6년 동안 돈 한 푼 안 들어오고 대만도 더 이상 돈 한 푼 안 들어와요. 그래서 이제는 한국도 일본에 가서 거기다 공장을 지어야 할 만큼, 그리고 대만도 일본에 가서 공장을 지어야 할 만큼 이제는 한국도 포기해버렸습니다. 대만도 포기해버렸어요. 왜냐하면 분쟁 지역이기 때문에. 전쟁 곧 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사방에 4개의 바람이 지금 불게 되어 있는데 2군데는 이미 불고 있는데 이제는 3번째, 4번째가 한국하고 대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자본들이 다 지금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 지금 너무나 경제적으로 힘든, 그리고 대만도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고, 일본은 대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왜요? 전략연구소에서 이미 한국은 분쟁 지역이고 대만도 분쟁 지역인데 거기다가 뭐하러 반도체 공장을 더 이상 투자하지 않고 있는 곳으로 이제는 끝내고, 다른 곳에다가 앞으로의 모든 세계에 필요한 그 인공지능에 필요한 그 모든 반도체를 일본에 투자하겠다. 지금 전 세계가 그렇게, 여러분 돈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정계, 그 다음에 또 전쟁까지도 다 도모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러한 엘리트들 아닙니까? 그들이 이미 그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제 곧 한국과 대만은 걷잡을 수 없는 바로 4개의 바람이 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4개의 바람이 불 분쟁 지역을 우리에게 성경은 4개의 바람이, 이제 천사가 바람이 불지 못하도록 잡고 있습니다. 인치는 역사만 끝나면 곧바로 바람이 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해 돋는 대한민국에서부터 인치는 역사가 시작됩니다.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4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여기 보면은
바다와 땅을 해롭게 할 권세입니다. 바다와 땅을 해롭게 한다는 것은요, 이거는요, 바다와 땅만 해롭게 합니까? 거기 살고 있는 모든 나무들도, 생물들도, 사람들도, 그리고 모든 동물들까지도 해롭게 한다는 거, 죽는 거죠. 그래서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그래서 여기에 내 바람을 붙잡고 있는 그들에게 이제는 바람을 놓아줘라 하니까 그 년, 월, 일시에 사람 3분의 1은 핵전쟁이 벌어지는 것을 우리가 계시록 9장의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네 천사가 바람을 놓아주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에게 인을 쳐요. 여기 보면 하나님의 종이라고 돼 있어요. 여기서는 절대로 예수님의 어린 양의 신부라고 얘기 안 하고, 그리고 또 여기에서는 순교자의 수라고 얘기 안 하고, 여기에서는 두중이라는 얘기를 안 합니다. 하나님의 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종들이 보호함을 받고 3차전에 죽지 않고 이제는 일곱째 나팔에 그들이 공중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는 자들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정확하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입 맞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초점을 두고 있는데, 여러분, 입 맞는 것보다 순교자가 더 큰 축복이 있다는 것을 꼭 깨닫길 바랍니다. 우리는 입 맞지 말고 우리는 순교합시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일곱째 나팔에 들림받는 게 아니라 우리는 첫째 부활로 일어나서 순교하고 첫째 부활로 일어나서 당당하게 주님의 사랑받는 아내가 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보좌에 앉아 면류관과 흰옷을 입고 천년 동안 주님과 함께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는, 여러분, 우리 두중인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만 4천은 정확하게 이스라엘 자손의 입맞은 자의 수이고, 여기 잘못된 해석을 위해서 영예 또는 상징으로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막기 위해서 12지파 이름을 이렇게 쭉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입맞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입맞은 자가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므낫세, 시므온, 레위, 이사갈, 스불론 지파, 요셉 지파, 베냐민 지파에서 1만 2천, 1만 2천, 1만 2천을 계속 12번 강조하는 이유가 절대 잘못 해석하면 안 돼. 이거는 이방인이 아니야. 이스라엘 사람들이야. 12지파들이야. 그렇기 때문에 14만 4천은 지금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지금 그 12지파에서 그들이 공중으로 들림받아서 14만 4천은 바로 그들의 수야. 그러면 이방인의 수는 어디 있습니까? 이방인의 수는 어디 있습니까? 오늘 나와 있는 대로 9절에 나와 있잖아요. 2일 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입 맞고 나서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이들이 바로 누굽니까? 들림받은 사람들이에요. 이방인 가운데 우리들이 이방인들이 들림받은 자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큰 소리로 외치는데, 이 큰 소리를 외치는 것은 이제 우리가 내일 살펴봐야 할 내용이지만 오늘 잠깐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요, 절대 혼인잔치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받는 아내가 아닙니다. 왕권도 아닙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의 보좌도 아닙니다. 여기에 보면은요, 구원받은 거에 대해서 그들이 찬양하고 있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이렇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은 왕권에 대한 언급도 없고 예수님의 사랑받는 아내에 대한 언급도 없고, 그냥 이들이 구원받은 거에 대해서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아멘 하고 찬양 드리고 끝. 여러분, 그런데 목뱀을 받은 자들이 순교의 수를 채웠던 그들에게는요, 엄청난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말씀되어져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계시록 20장 4절의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첫째 부활로 일어나는 이들은 거룩하고 복되도다. 거룩하고 복되기 때문에 우리는 백보자 심판을 거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좌에 앉아서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천년 동안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이 귀중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됩니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14만 4천은 이거는 우리가 꿈도 꿀 수 없는, 이거는 이스라엘 사람들 12지파들에 대한 정확하게 언급되어져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14만 4천은 꿈도 꾸지 마시고 우리가 어떻게 유대인이 됩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능히 셀 수 없는, 인간이 능히 셀 수 없는 그 수억, 거기에 우리가 포함되는 거, 그거 꿈꾸지 말고, 그거 목표 삼지 말고, 여러분, 들림은 우리는, 그거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따는 당상이고, 그거는 이미 다 우리는 순교합시다. 우리 주님 앞에 영광 가운데 드려집시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보좌에 앉는 그 영광, 그리고 왕권 받는 그 영광, 주님 앞에서 온전히 드려지는,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받는 아내로 당당하게 우리 순교합시다. 순교자의 수를 채울 것이냐, 우리는 능히 셀 수 없는 그 숫자를 채울 것이냐. 여러분, 거긴 숫자 채운다는 말 없어요. 유대인들은 14만 4천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할렐루야, 우리는 순교자의 수로 주님의 영광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14만 4천 유대인들의 12지파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 나와요. 우상숭배로 단지파라는, 단지파가 없어져 버렸어요. 우상숭배로 단지파가 없어져 버리고 므낫세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단지파 대신, 그래서 므낫세 지파가 1만 2천이요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악행으로, 에브라임이 그렇게 교만해가지고 악행을 저질렀잖아요. 그래서 에브라임 이름 대신에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 야, 우리가 보면 말이에요, 12지파가 있는데 그 12지파라고 해서 그대로 그들이 다 구원받는 게 아니로구나. 그리고 14만 4천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로구나. 여기에서 보면 말이에요, 얼마든지 택함을 받은 사람도 잘릴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상숭배하면 잘려요. 그리고 우리가 악행을 저지르게 되면, 그렇습니다, 에브라임 대신에 요셉이라고 하는 그 아버지 이름이 대신 들어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보면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로구나.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되겠구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정말 14만 4천, 그거는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숫자도 아니고, 우리는 유대인도 아니기 때문에, 이스라엘 12지파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꿈도 꾸지 말고, 그거 얼마나 이단들이 우려먹습니까? 성경 잘못 해석해서 일어난 일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말 순교자의 수를 채우는 저와 여러분으로 주 앞에 드려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통속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이 귀중한 말씀, 주님, 우리가 정확하게 깨닫고 이제 때가 다 되었습니다. 세상의 네 분쟁 지역에서 벌써 두 군데에서 이미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두 군데가 남았는데 대한민국과 대만이라는 것을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또 세상의 모든 주관자들도 이 일을 도모해 가고 있습니다. 주님,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14만 4천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또 능히 셀 수 없는 그 숫자에 들어가는 것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순교의 숫자를 채울 수 있는 주님 왕권 받는 예수님의 아내가 되어지는 이 귀중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꼭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순교의 수를 채우겠습니다. 순교의 제물로 그 숫자가 채워지지 않으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실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 수가 차기까지 잠깐 기다리라고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주님, 그 수를 우리가 채워 주님 이 땅에 주님이 오실 수 있도록 순교의 피를 흘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세 번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